예수 믿는 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서로 좀 덥지 않아요? 좀 덥죠? 안 더워요. 안 더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야만 할까? 하나님 왜 그것을 그냥 허락을 하실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이러한 12사도들의 이제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일반 서신은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를 보면 특별히 모든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런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는 산소망을 이루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내게 산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난은 외식이라는 불순물을 비롯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환난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 육성들이 다 죽어지고 빠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한 믿음이 되고 불순물이 다 빠진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이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의 길을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겸손의 덕을 비롯해서 고난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시련과 고난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저 불신자들은 고난당하는 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도 못하고 다 나쁘게 생각만 하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 중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첫째로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다가와 자꾸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요.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고민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주 고통이 오고 이런 시련들이 다가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온전히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있고요. 온전히 크게 기뻐하라.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심을 하되 근심 중에서도 기뻐해. 바울 사도가 역설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항상 이 역설을 배워야 돼. 역설. 아니 죽으면 살리라. 이게 말이 되냐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 복음은 다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4장 12절부터 14절에도 보면은 너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기쁘게 여기라.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왜 기쁘게 여겨야 될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건데, 오늘 7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금보다도 더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더 귀하였고 너희들 믿음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있는 자들, 고난이 있는 자들, 시련, 예수 이름 때문에 다가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이런 시련들을, 그것이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기쁘게 여기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멘이? 솔직히 해봐. 어려움이 오는데 기쁘게 받아들여?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말씀이니까, 그지? 무조건이야. 그래서 무조건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시련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은 절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아멘. 더 믿음도 더 크고 굵고 깊게 뿌리박은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당하는 환난은 뭐를 하냐?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게 고난 중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베드로전서가. 자, 우리 잠깐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이 땅에서. 자, 보세요.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그러지만 욥기서에 보면 욥은 어떻게 됐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갈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셔.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애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기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음과 같이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48장 10절 한번 가봐요. 고난의 풀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8장 10절. 1028페이지. 27쪽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8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그걸 내차버리면 안 돼요. 누구처럼 목회하다가 하루 만에 고난이 왔다고 산모를 사별했다고 하루아침에 그만두거나 이런 것들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쁘게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예를 들어서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낼 때 뭐를 받아들여요? 예? 뭐를 받아들여? 까칠까칠한 거, 까칠까칠한 이 모래를 받아들여서 그런 가운데 모래가 있는 가운데 자기 몸에서 그 까칠한 걸 덮으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기 나와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문 같은 믿음을 갖기까지는 일단은 우리에게 오는 시련들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싫어도 안 해야 돼 이거는. 두 번째. 저는요 진짜 이게 때로는 아니 도대체 나는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저도요 한때는 도대체가 이게 내가 뭔가 이거 것인가? 하나님의 신이 또는 이거 것이 됐나? 내 목회가 이거 것이 된 건가? 이런 의심도 들고요 때로는요 야 이거 그만두라는 건가? 솔직하게 저한테는 그 얘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요 저는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게 아니야.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돼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 시련을 만나거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믿음의 인내로 여기 써도 돼요. 인내로.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만남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당할 때 주시는 그 말씀은 오직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돼? 인내해야만 우리가 그 인내를 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인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꾸준히 모래가 들어왔을 때 진주 안에 조기 안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또 참고 하면서 액을 가서 뿜어내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고난 중에 또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단련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내로 하여금 완성케 하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그 고난을 준 목적을 성취하라. 온전히 이루라. 뭐로다? 인내로서. 그걸 갖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래서 뉴턴도 만일력을 발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과학자였지만 다양한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말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 내가 발명한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인내다. 인내는 내가 발명한 모든 것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내는 자기의 발견한 것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신앙이 돼야 돼. 온 인내로서 이기는 신앙이 돼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례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참 믿음으로 이 환난 가운데 이겨내는 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아주 작은 배에
큰 돛대는 이 작은 배에 짐이 될까요? 어떻게 유익하게 될까요? 아주 조그만한 새에다 큰 날개.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노니, 여러분들 그 로마서 5장 4절에서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야.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 사도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인내를 언급했지만,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도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체험을 하게 돼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요. 베드로가 체험한 거 똑같아요. 성령님이 12사도 체험했던 것처럼 11사도죠. 이 바울 사도도 그걸 똑같이 다 체험을 한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환난이 뭐를 만들어내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 그런데 이게 인내는 어떤 거냐? 또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에 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인내는 이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인내. 내가 진짜 오래 참고 또 참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또 참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내 안에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연단인데 인격이라고 해석을 돼요. 이게 어떤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품이 만들어져. 그런데 이런 성품을 만들 때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이 소망은 뭐냐?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산소망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은 뭐예요? 그냥 썩어질 수로 생기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수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산소망.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이 수많은 환난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내냐면 산소망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뭐냐?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말씀으로 또 거듭나고 나중에는 산소가 있게 돼서 이제는 죽는 것까지도 부활이 되는 거구나, 죽을 때 부활이 되는 거야, 이런 소망을 이루는 것을 완성시키는 힘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가 없이는 산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지난주에 산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자 보세요. 뭐를 이루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 핍박, 이런 것들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장차 어떻게 된다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4장으로 가봐. 베드로후서 4장. 아니, 베드로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이 어떤 거를 이루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란을 예수 믿으면서 환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앞으로 이거 안 되면 마지막 때 지금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저 엄청난 어려움이 아주 급속도로 오고 있어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세 가지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2019년에 코비드가 이 전염병이 있다고 왔어요. 전쟁하고 또 기근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순서는 좀 달라요. 어떻게 이런 환란의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이제 장차 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면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만이, 그러는 자들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따가 조금 세 번째 얘기할 텐데. 어쨌든 1차적으로는 참고 또 참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말씀 들으니까 복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내가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 내 자신한테도 율법을 적용시키거나 그래갖고 자존심이라 깨어지면 자존심이 안 깨어지면 자기 의를 드러내면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게 막 보여갖고 정죄만 안 했잖아요. 다 떠나요.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항상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따뜻해. 사랑이야 사랑. 복음은 사랑이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 능력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면서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저를 위해서 그냥 귀한 말씀을 줬는데도 욕을 하는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끝까지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사는 거.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반드시.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환란이라는 것이 이때 지금 받는 환란이라는 것이 장차 영원한 크고도 지극히 크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대. 여러분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해질 줄도 알아야 돼. 어떤 사람하고 제가 잠깐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가운데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온전히 이루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그래야만 너희로 조금 더 구비하여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데 조금 더 야고보서 1장 4절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구비하여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인격과 신앙 그거가 완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구비한 자가 된다 이거.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더 물론 인내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지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너희 중에서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1장 5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라는 것은 무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슨 어떤 기술이나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하고 지혜하고는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 환난 중에서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능히 이 환난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고 아멘.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고 그거를 지혜롭게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주에 온전했으니 그분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생각하고 영 다르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건 없고 계속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연속이고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사단은 극성을 부려갖고 어려운 일도 더 생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다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지금 직면한 문제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을 다윗처럼 온전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재판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수는 안 주셔서 모르겠지만 수를 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부도 구하고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환난 중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권세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뭐야? 믿음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모든 환난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해 믿음의 주요 예수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옷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이 재단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주 핵심이 그거예요. 항상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만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돼야만 이런 기도가 거룩한 기도, 거룩한 지혜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환난을 향할 때, 시련을 향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환난이 오면 그 견뎌내는 게 너무 어렵잖아.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단을 만들어진다고, 분명히 연단을 만든다고 그래, 성품을 만든다고 그랬듯이 인내할 때 거룩한 성품,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연단을 이렇게 거룩한 인격이 만들어졌을 때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내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느껴져. 성령의 열매인데 물론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뭐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는 당연히, 그래서 이게 고난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웨슬리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보면 자기가 목회하는데, 자기가 영적 생활하는데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했어. 이거 내가 이 사단이 나를 이게 그냥 내버려 두네. 사단은 1분 1초도 안 쉬어요.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피조물이 뭐예요? 네? 몰라요? 성경적으로 보면 딱 나오잖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아주 그냥 기회만 보면 여지없이 들어와요. 제일 부지런해 마귀 새끼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이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힘, 기도하는 교회는 FBI의 옛날에 그 후쿠, 제가 설계 중에 나왔는데 그 후쿠 FBI 국장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무섭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도하면서 해대와 달을 멈춘 사람이 누구야? 여호수아잖아. 그렇죠? 기도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기도를 갖다가 하고 너무 쉽게 여겨. 기도는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심 없는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거든요. 성령이 뭐예요?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 복음을 어디에다 비해요? 가장 비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5절 46절 진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이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려운 문제도 주실 이유가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로 지극히 크고 마지막 때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잠시 받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을 더해야겠다고 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